호세아서 9장 5절에서 9절 파수꾼의 사명.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주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린 에브라임. 5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5절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는 말은 포로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즐거웠던 절기를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아멘. 여기 명절은 안식일을 포함해서 성회를 여는 지정된 명절을 말하고 여호와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국가적 패망은 종교적 파멸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그러니까 종교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같이 무너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패망은 국가와 종교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국가적인 내용들과 종교적인 내용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동굴이 퍼지리라.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갈 때 백성들의 일부가 멸망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는데 애굽이 일시적으로 그들을 받을지라도 마침내는 그들을 모아서 장사 지낸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노브는 북애굽에 있는 한동안 애굽을 호령했던 도시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애굽이 나올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과거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 그 고난, 그런 것을 말할 때는 과거 애굽을 말하는 거고,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본문은 현재 있는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문맥을 잘 보시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일부는 애굽의 도움을 원했지만 애굽은 그들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애굽도 멸망해요. 에스겔 29장 6절에서 7절 12절.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아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은 보물로 채워졌던 그들의 거처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미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다는 말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신은 그 정관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신이에요. 그 신. 이런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붙을 수 있거든요. 성령에게만. 그러니까 이게 악신이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미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불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리석은 자로 미친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미친 자라고 배척을 당했죠. 예레미야 29장 26절, 27절 참고하시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다가 제사장 아마샤의 모함으로 쫓겨났죠.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제사장과 선지자의 싸움이에요. 제사장은 가짜고 선지자는 진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귀신의 왕이라고 배척했죠.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8절 9절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린 에브라임 8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창세기 48장 20절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장자를 더 크게 복을 주고 갑절에 복을 주고, 그리고 차자는 하나를 받습니다. 장자가 둘, 차자가 하나.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에 므낫세, 왼손에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손을 바꾸라고 하셨죠. 야곱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손을 바꿨습니다. 오른손이 에브라임, 왼손이 므낫세. 그걸 본 요셉이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그 말은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 얘기죠. 그렇게 에브라임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지파라고요. 실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다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파수꾼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타락하여 어떻게 타락했느냐? 오히려 새 잡는 자의 그물같이 올무가 되어 백성들을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해요. 마치 그물로 새를 잡는, 올무를 놓는 사냥꾼처럼 선지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경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군분투하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타락했고, 그런데 호세아만 꿋꿋하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창녀와 결혼까지 하면서 그런 것까지 순종하는 호세아예요.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과거 기브아 때와 같이 심히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브아 때가 얼마나 부패했나? 기브아 사건은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땅 기브아에 온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였죠. 처음에는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려고 그랬어요. 내놔라 그 남자. 근데 지켰죠. 그 집주인이 지켜서 그 집주인의 딸하고 이 첩을 밖으로 내놨죠. 이 첩을 강간하고 집으로 기어왔는데 죽었어요. 레위인은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보내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기브온 사건입니다. 지금 그걸 하나님이 호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공격하죠. 너 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베냐민의 남자 600명만 남기고 남자는 다 죽습니다. 남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씨가 마른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벌입니다. 이 사사기 20장 46절에서 48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동족이 동족을 친 거예요. 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죠. 왜? 남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막 납치해 쏘고 그러죠. 하여튼 참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이 사건과 지금 비교하시는 거예요. 끔찍할 정도로 부패했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면 지금.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셨듯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에브라임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므로 선지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여 멸망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뭐죠?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가감없이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명이에요. 파수꾼에게는 무한한 책임이 따릅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7절 8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악인에게 가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경고를 안 할 경우 악인은 그 죄로 인해서 죽지만 그 책임은 내가 너한테 묻겠다. 물론 이것이 책임을 묻겠다는 게 뭐 지옥 보낸다, 구원을 취소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파수꾼이 누구겠어요? 성령의 파수꾼이죠. 성령님이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특별히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장자의 지파가 감당하지 못하니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의 길로 들어섰고 결국은 파멸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일꾼들을 세웁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해야지요. 이단들이 들어오는데 잠자코 있으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입을 다물면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의 복음이 아닌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파수꾼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신실하게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